오늘 도르트 신경 1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도르트 신경 둘째 교리의 7항을 할 차례예요. 근데 왜 6항을 써놨느냐 하면 6항하고 비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7항 처음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이게 6항에 대해서 그러나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6항을 같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6항은 지난주에 봤으니까 7항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 어떤 사람들이 믿는 이유, 이걸 거꾸로 써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6항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불신앙에 대한 사람의 책임. 7항은 어떤 사람들이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뭐 남의 번역 갖다 쓰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기 조금 미안해서 7항 1번 줄부터 5번 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혜택을 받는다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야 할 죄와 멸망에서 건짐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혜택을 받는다. 네. 이어서 읽어봅시다. 6번 줄에서 9번 줄까지 남은 걸 한 번에 다시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다. 다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네. 인덴트 해놓은 게 왜 돼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1번. 그러나 4번. 구원받는 사람들은 5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받습니다. 맥을 쉽게 찾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6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6항에 3번, 4번, 7번 읽은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지만 그러나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혜택인 이유가 6번 줄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습니다. 나를 당연히 구원해줘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배 내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배를 내민다? 태도가 건방진 걸 표현한데 나는 구원해줘야지 이렇게 배 내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럴 방법이 없어요. 다들 앞으로 이렇게 수그려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베풀 의무가 없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2번, 참되게 믿는 자가. 3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야 할 죄와 멸망에서 건짐받는 방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혹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들이 받아야 할 죄와 멸망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형편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보통은 그런 식으로 종교라는 걸 믿으라고 할 적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형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얻으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그걸 종교라고, 종교의 기능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그들이 받아야 할 죄와 멸망에서 건진받는 게 기독교예요. 물론 내가 받아야 할 죄와 멸망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진 않겠지. 그래, 없진 않겠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죄와 멸망에서 어떻게 건진받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건짐을 참되게 믿는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6항에 나온 불신앙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는 말이 뭘까? 뭐 강제로 하나님한테 구원 당연한 거 아니오?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를 언제 배우냐면 첫째 교리할 때 배웠어요. 이 얘기를, 7항의 얘기를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왜 계속 교리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갖다가 읽어 나가냐 하면, 가능하면 성경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할 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입장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논리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식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교리로 작성된 어떤 문항을 이렇게 뜯어서 지금 한 것처럼 1번 줄은 어떻고 2번 줄의 이유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뜯어서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마침 그렇게 하도록 합신해서 만들어준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써놓은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에부터 뜻이니이다까지인데 핵심, 다 핵심이네. 천지의 주제가 뭐예요? 그 주권을 가지고 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돼요. 천지 만물을 자기 맘대로 하실 수, 왜? 만드셨으니까. 이건 무슨 딱 쿡 찌르면 나와야 돼. 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만드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 만드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주이신가? 만드셨으니까. 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만드셨으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그 역할이에요. 온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덴트를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을 오른쪽 페이지에서 볼 거예요. A, 계시의 대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둘째,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적다라는 말도 물론 포함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말 번역이 그래서 그래. 옛날 번역 스타일이라 그래. 훈민정음 처음에 나란 말씀이 그래서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하여 누가 문제라고? 어린 백성이. 그 어린은 나이가 어리다? 아니고 어리석은 백성이다라고 국어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세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 성경에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잠언. 잠언 보면 지혜롭다, 어리석다, 또 하나 미련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잘 보면 지혜로운 건 사는 길이고 미련한 건 죽는 길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해. 미련해지지 말라 라고 말한다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자가 되면 살아.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차로 그냥 있으면 미련하여지고 죽어. 이게 잠언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는 아직 지혜는 없으나 가능성이 있는 자고,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가능성조차 없어진 게 미련한 자예요. 잠언 읽을 적에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쉬워. 이해가 돼.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냐면 이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럼 뭐냐면 어리석은 자니까 이성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 이거와 별개로 결과를 봅시다. 하나의 결과는 숨기셔서 모르는 것이고, 하나는 나타내셔서 아는 거예요.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모르는 이유가 뭐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숨기셨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는데 아는 이유가 뭐다? 아버지께서 나타내셔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와 요거 두 개를 매칭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지. 보통은 그렇게 짝을 맞춘다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탐구하여 알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머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모르게 됩니다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모르게 되고 어린아이들, 어리석은 자들은 알게 됩니다. 왜? 어떻게? 중간에 누가 무슨 일을 하셨어? 누가? 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시고 누군가에게는 숨기셨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내시고 누군가에게 숨기심으로써 안다고 알 거라고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당연히 모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2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의 조건, 사람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와 슬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모르는 법이고, 어린 자라도 어리석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면 알려주시면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리석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해서 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는 거야. 이 안에 박스 안에 무슨 회로가 어떻게 있는지를 몰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라 그래. 펑션이라 그래.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이 박스를 통과하면 안다 모른다? 박스의 기능이 어떤지 몰라. 이 결과가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어리석은 자가 들어가면 박스 안을 통과하면 안다 모른다?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박스 안의 기능을 아직 모른다고. 근데 박스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뜻에 따라 나타내시거나 감추시거나 하신다고. 그러면 입력값이 뭐가 되든지 출력은 하나님 맘대로라는 얘기야. 아주 웃기는 펑션이야. 아주 웃기는 함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3번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지혜, 자기 슬기, 자기 능력을 과신해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게 라는 식으로 접근해요. 뭐를?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말로 뭔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이렇게 직선, 머릿속으로 직선을 하나 띡 그어보세요. 긋고 이 위에는 영원과 무한의 세계, 이 밑에는 유한하고 하여간 그런 세계. 사람은 이 밑에 속해 있고 이 선 위로는 사람에겐 미지의 세계인데 이거를 뭐라고 판단하느냐? 이 복음은 이 위에 속한 얘기인데 이거를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게. 얘기해봐.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하늘에서 말을 한다고? 에이, 그 헛소리 하지 마. 이게 베스도가 오늘 하는 짓이야.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하는 짓이 이거야. 에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 신화나 믿는 어리석은 들이랑 하는 소리를 당신같이 좀 배운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이해가 안 돼. 왜? 자기가 듣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기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마련하셨다. 예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무 제한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시면 길을 여시면 사람이 듣고 판단해서 괜찮은데? 그러면 들어오면 살고 사람이 판단해서 에이 저건 아닌데 싶어서 안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를 과신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신다니까. 이 선 위에 있는 무한의 세계를 하나님 영역에 속한 이야기들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B, 은혜의 선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 분명히 사람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슬기도 주셨어요. 이성적 능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지혜, 슬기라는 말이 이성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탐구하여 이해하려고 해요.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도 탐구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성적인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사람들은 아직 불을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청동기도 아직 안 왔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적에 애초에, 그래서 이건 본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어. 정치에 대해서 얘기가 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그 무리들이 갑자기 다 자기 생각을 떠들면서 난리가 나요. 갑자기 시끄러워져. 거기 몇 명이 있든 다 시끄러워. 안 시끄러운 사람이 없어.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그쵸? 교회 안에서 성경 얘기하면 다 잠잠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잠잠해. 이성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묘한 분위기, 그건 난 안 좋아해요. 나는 교회 안에서 성경 얘기를 꺼냈을 때 다들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말을 해. 어쨌든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성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상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론을 내려요. 이성적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량도 적고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기도 해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주신 본능에 따라 그렇게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복음을 듣고 믿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위에 있는 부분, 이 선 위에 있는 부분,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첫째 교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뭔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영원과 무한에 관한 이야기이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계획하시던 단계에 대한 이야기이니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냥 그 알려주신 계시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볼 뿐이다 라는 얘기를 막판에 잠깐 했어요. 잠깐. 근데 그런 것처럼 이건 여기에 속한 이야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 내가 믿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선 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난 슬기롭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무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유한의 세계에 대해서밖에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한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을 감추신 거예요. 감추셔서 모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구원 이전의 사람의 상태를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구원 이전의 사람은 모두 범죄하여 타락해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성과 인격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그 의지 전체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말인데 하이델베르그 할 때 들었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얘기에 그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잖아. 그 바람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착각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가 오만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혜와 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해보니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누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가면서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 이전의 모든 사람의 디폴트 상태예요. 디폴트. 근데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조금 더 들어봐야겠는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줄래? 뭐 궁금증을 가지고 더 듣고, 그거 맞는 것 같아. 믿고 굉장히 복잡한 이성적인 작용이 일어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빵 때려놓고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러고는 인상 빡 써가면서 듣고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는데 요거 이상한데 다시 좀 설명해 봅시다. 듣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단 말이지. 야, 이거 그래. 그러고 믿어지는 거예요. 듣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믿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인간계에서 인간의 그 본능에 따른 지혜와 슬기, 이성적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3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부터 종말까지 계획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가 첫째 교리였잖아요. 그때 선택한 자에게 시간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구원하실 수 있게끔 미리 창세전에 그 은혜를 미리 그 사람에게 배정하신 거예요. 배정. 자, C. 복음의 선포. 이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의 명령과 연결하여 생각해 봅시다. 연결하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다 정하셨고 은혜까지 그때 다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왜 지금 꼭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고 믿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 믿지 않는 경우.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데 구원은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아닐까? 혹시? 내가 열심히 일하면 구원을 따낼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을 이렇게 성취해낼, 혹은 안 되면 탈취해낼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훔쳐서라도 어떻게 천국 열쇠를 이렇게 카피를 떠서 몰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은혜를 거절한다라는 게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복음을 시컷 들려줬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어?
안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복음 전하는 자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구나를 누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구나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믿는 경우. 근데 누가 복음을 듣고 믿었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음이 그것보다 더 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창세전에 그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얘기가 되죠. 우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을 했는데 1, 2, 3, 4, 5, 6 얘기했는데 1, 3, 5는 알아듣고 2, 4, 6은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1 얘기하고 2 얘기할 때 1은 잊어버리고 2 얘기하고 3 얘기하면 2도 잊어버리고 우와, 저런 어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조차 이 복잡한 얘기를 나는 3박 4일 걸려서 겨우 이해했는데 저 사람 듣자마자 이해가 된다고? 우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많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거네 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왜?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 나는 이미 믿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어. 그러면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구나를 아는 게 왜 나한테 유익하지? 나올 뻔했어. 진짜. 응, 그거야. 그게 답이야. 내가 원래 그럴 뻔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고 지옥에 갈 뻔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나같은 어리석은 거를, 나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저 똑똑한 사람도 못 믿어가지고 저러는 판에 나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사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니 우와,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근데 누가 믿으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도 저 사람에게처럼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처럼 은혜를 주셨구나. 저 사람과 나는 어떤 경우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장차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장차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자이니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이면 근데 쥐어 갈기고 도망가면 돼. 그렇잖아. 근데 한평생도 아니고 영원토록 봐야 할 사람이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파트너잖아.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해줘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해줘야 돼. 그쵸?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만약에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사, 예를 들면 기적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음에 갑자기 확 믿음을 훅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자다가 말고 눈이 뻑 떠지더니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께서 나의 구주야 이러고는 갑자기 이러고 교회를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시는 거냐면
코딩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여기셨다는 증거가 돼버려요. 그 순간. 그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얘기밖에 더 돼? 그는 자율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타니까 타가 원하는 대로 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이 되나? 그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로 예수 믿으면 이러고 전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한번 더 들어볼까? 그러고는 왔어. 와가지고는 마음에 안 든 저 못생긴 애가 저 무식한 애가 뭘 알겠어? 이러고 듣다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와 누구에게? 천지의 창조주께서 누구에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그가 하나님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이 범죄하여 타락한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의 수준의 그 하찮은 이성으로 이해가 될 만큼 설명을 해주셨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그 사람을 끌어올려 하나님 수준이 되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수준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지극히 낮추셔서 그 사람 수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낮추셔서 사람의 언어로 말을 걸어주시고 그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어때? 믿을만 하지? 믿을래? 아니요.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얼마나 멋지신 분이냐고.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 3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는 자는 복 있는 자라는 게 드러나요. 믿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남들 500만 원 받을 때 나는 600만 원, 700만 원 받고 남들은 성과급 1억씩 받을 적에 나는 3억씩 받고 요새 성과급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 예수 믿으면 배가 아프면 배에다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하면 배가 낫고 사실은 여기 아팠는데 여기다 얹어도 배가 낫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기도를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낫고 그게 복일까? 아니고 원래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사람이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받았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면 선택이 변경되는 일은 없으니 당연히 구원이 천국이 확정된 것이고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무슨 다른 복을 구해? 이게 가장 큰 복인데 사실은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걸로 이미 큰 복 받은 증거인데 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